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각자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각자 처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기억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멘. 선생님이 요즘 이제 4개월 된 아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고 울고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2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집에 와서 전도사님을 처음 만나 아이랑 이렇게 생활하는데, 전도사님이 아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귀여워서 막 이렇게 사랑을 줄 때는 아이가 어쩔 때는 이렇게 좋아하지만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라는 표정을 지으며 엄마만 찾았었어요. 이렇게 한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가 이제는 전도사님이 자신의 보호자인 것을 알았는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전도사님을 보면 이렇게 안아달라고 아니면 막 어디로 가달라고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요구를 하기도 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아빠이지만 이 아빠가 나의 보호자이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 이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그 고된 종살이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무기와 아니면 이렇게 강한 군대 조직이 있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나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 중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바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에 문제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들을 위해 엘림을 준비해 주셨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출애굽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홍해를 가르시고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먹을 것으로 인해 또다시 불평불만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전도사님 같았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좀 말 좀 들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혼 좀 냈을 텐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죠.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언제나 하나님께 고된 종살이로 인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이제는 배가 고프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배부르게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전도사님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는 어떤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막 기도를 했는데 막상 그 학교에 들어가니 하나님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요? 라고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이야기하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테니 나가서 일용한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루 동안 먹을 그 분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르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나는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나를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도 끊임없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2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주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만 그들은 조금 더 하면서 더 거두어 모아 자신의 양식을 저장했어요. 이러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려지는 그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모레도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자신의 손의 부지런에 따라 살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말씀에 따라 하루의 양식 그냥 거두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하루의 분량 이상의 식량을 거두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세상의 염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또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내가 가진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면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은혜를 내려주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라기는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시선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주의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